절반의 성공은 성공일까요? 성공이 아닐까요? 요즘 우리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끼고 절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고 잘 모아 살고 있습니다. 집장만을 하게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남도 다 소홀히 않지 열심히 살았고 집을 구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건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취업시험에 준비하여 합격하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여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피로와 불규칙적인 인스턴트 식사로 인해 간이 나빠져 평생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건강을 관리한다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살을 빼 호르몬 분비 문제로 건강 이상이 생겼습니다.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멋진 성취를 위해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이겁니다. 지금은 내가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소홀할 수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과 간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간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멋진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 잠시 신앙생활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크리스찬 내에도 많습니다. 결국은 성취했습니다. 간증할 만한 거리가 생겼는데 그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이것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절반이든 또 절반의 절반이든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참다운 성공이 무엇인지, 참다운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간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내몰리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집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정도 뺏기고 직업도 뺏기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거대한 부흥이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잘 보세요. 이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 앞에 환경이 좋아졌더라, 여건이 좋아졌더라, 살기가 좀 나았더라, 먹을만 하더라, 이런 말이 전혀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더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시대상황에 안주하거나 여건에 따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퍼져가는 것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대상은 늘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왔을 때도, 우리가 중세 때 기독교가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왔을 때도 이들은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부흥이 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성경에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괜찮아졌네, 그래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우리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것, 우리 기업이 부흥이 되는 것,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의 문 열리게 되는 것은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게 믿어지면 부흥이 임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부흥의 중심에는 사도뿐만 아니라 안수받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당시 스데반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든 평신도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아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탄받게 산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비록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줍니다.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주더라, 이런 말입니다. 직분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아교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축복이 아니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놀랍게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8장 9절에 자유민들이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여요.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본래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53년 전에 폼페이에 유대 토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토벌한 후에 로마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로 잡아가든지 주인들이 팔아버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자유민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이 시간이 되면서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딱 보니까 가당치도 않네. 예수가 누구냐? 뭐 믿음, 성령, 기적은 나타나는데 예수가 누구냐? 논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과의 논쟁으로 이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할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말이 옳지 않다라고 그들은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뭔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령님께 스데반에게 지혜와 명철과 말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무 시끄럽다. 저 한 사람을 우리가 고발하거나 제거할 방법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해라. 잘하면 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너희들이 제가 들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저 사람이 모독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이에 스데반이 바로 공의에 잡혀갔어요. 이들의 거짓말은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전한 예수를 반율법적이고 이단 세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했던, 스데반이 말한 그 예수가 모세와 하나님을 욕했고 모욕했다라고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기독교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를 이들이 툭 들고 나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이거예요. 사도행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걸 예수가 분명 맞아요. 예수님이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성전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성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전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전 때문에 이들의 배가 불러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나라에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유대 땅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없이 이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혼자 오나요? 식구도 데려올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때가 막대한 헌금을 이들이 가지고 와요. 1년 동안에 헌금을 못했잖아요. 그걸 다 싸들고 온단 말이에요. 싸들고 오는데 이들이 러시아에 살다가 왔는데 러시아 화폐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환전소가 생기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숙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숙소 비용이 확 올라가요. 식비, 식당 비용이, 음식값이 또 확 올라갑니다. 이들이 소비하고 가니까 이 소비로 1년을 사는 거예요. 보통 큰 고객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런 문제. 우리는 뭐 먹고 사나? 환전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고? 식당하는 분들은 뭐야? 호텔업은 우리는 뭐는가? 요즘 호텔은 여기 가면 여기 어때? 이렇게 하지만 여기 어때? 뭐 이렇게 누르면 되지만 그 당시 그거 아니잖아요. 직접 가야 되는데 뭐 예약할 수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슬람권의 최대 명절이 바로 라마단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몰려드는 사우디 메카로 다 몰려듭니다. 이 사우디 메카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사우디 메카에서 진짜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의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에서부터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여기를 쭉 끌어요. 이렇게. 그럼 피가 나겠죠? 피 안 나. 여기다 뭘 붙이기 때문에 가죽을 이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들의 꿈은 일평생 한 번 사우디 메카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모으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값 제공해야지, 가서 헌금해야지, 자야지, 음료수 사 먹어야지. 지금 60도까지 올라가니까 물 사 먹어야지. 그래, 거기에서 누가 수입을 얻어요? 사우디에 있는 상인들과 사우디 국민들이 돈을 많이 봅니다. 똑같은 위치. 지금 사우디 메카로 헐자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종교를 떠나서 우리 뭐 먹고 사나? 우리는 지금 물도 팔아야 되는데, 식당도 해야 되는데, 숙박업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공격은 가장 직접적인 저들의 생활권의 침해, 그러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공회로 그냥 스데반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뛰어난 스데반은 이 문제로 공회에 잡혀왔을 때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언이에요.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가장 진실된 말을 스데반이 여기에 토로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스데반의 가장 진실되고 가장 신앙적인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진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공회원들과 모인 무리들을 향해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는 스데반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영원히 삶을 마감해요. 직감을 한 거죠. 마지막 말이구나. 뭘 말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내 평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권력자 공의원들 앞에서 70명 앞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앞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본문의 7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유언의 첫 마디가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말일 거예요. 그렇죠? 농담하겠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첫 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첫 마디가 뭘까요? 본문의 2절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딱 꺼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전혀 낯설지 않은 그 이름, 바로 그 아브라함,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내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보다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의 갈대아를 말합니다. 갈대아는 페르시아 나라 서편인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소재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데 지금은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에 뭐가 많이 나느냐? 기름이 말이에요. 유전이 뻥뻥 터지는 것이 여기.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아깝죠? 그 당시에는 왜 검은 게 왜 나와? 아직 물이 필요한데 그러겠지만 지금은 그 유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로 강 사이의 땅 이런 뜻이에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강이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농사짓기가 좋더라. 언제? 4,000년 이상 전에. 그 농사가 최고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는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도시로 가장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우르는 산지에 강우량이 많아서 저지대에서는 농경이 가장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특산물로 종려가 유명합니다. 동쪽과 북쪽의 산지는 오늘날의 유전지대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출생한 고향이에요. 성경에는 우르라고 말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우르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수도가 바로 우르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번성한 도시가 바로 우르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 때까지 자랐습니다. 우르는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입니다. 토지가 매우 비옥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농업, 공업, 업의 중심지가 거기였어요. 여기에서 세계 상업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물건을 싣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살기 전 근데 우리에서는 구리와 돌을 싣고 그리고 바사만 항해를 향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잘 살고 있고 넉넉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살기 전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 보일 땅 우리가 알아요.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딱 믿고 그냥 떠나요. 생활에 터진 우리를 떠납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한심한 거. 이게 왜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내가 가장 좋은 땅에서 지금 분명 아브라함이 우리를 떠나기 전 가나안은 모든 조건에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바로 그것이 가나안이었어요. 사람 사나? 거기 원시인 사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정보가 없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굴로 그가 가라는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것은 사람 보기에 소문으로 듣기엔 사람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자체가 복이야. 그냥 네가 가면 복덩이야. 거기 안 되지. 너가 가면 복을 받아. 너가 안 되잖아. 거기가 안 돼. 땅이 안 돼. 기업이 안 돼. 뭐가 안 돼. 근데 너가 가면 거기가 복을 받아. 너가 가면 가정이 뭐 그 자녀가 뭐 너가 가면 교회가 복을 받아. 너가 가면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너는 복을 받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우리가 지금 기억하잖아.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 방해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축복이 방해를 받았다. 이 얘기를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면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나라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라. 이 말이 뭐예요? 너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만 챙겨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우리가 아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때 보세요. 혼자 안 갔어요. 누굴 데려갔어요? 아버지 데라, 조카 롯 데려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이 그때 떡하니 일어나요. 뭐가 일어날까요? 본문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지나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천안도 지나치고 대전도 지나쳐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지나쳐 간 게 아니에요. 잠시 쉬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더라? 살았다. 살아버렸어. 거기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그런데 놀랍게 그 기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한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아들을 바쳐라, 뭐해라, 내가 준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딱 끝나. 성경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왜? 단절을 했어요. 영적 단절, 고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기적, 은혜는 한마디도 없어요. 딱 한 절. 하나님과 살았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이제 좀 가야 되지 않겠니? 네 아버지 죽었다. 가라. 그러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단절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단절이 인생에 딱 2번 왔습니다. 이 사건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13년간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가장 괴로웠던 시기. 정말 인생의 답을 원하는데, 내 사업의 답을 원하고 내 가정의 답을, 자녀들의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처럼 정의든 물질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나라,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너 때문에 복이 되니까 거기도 복을 받고 여기도 복을 받아. 근데 그는 아버지도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과 단절이 딱 일어나.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업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반의 순종을 보였어요. 자신의 나라 떠났잖아요. 친척들 떠났잖아요. 물론 조카도 끼어있지만 아마 나라는 떠났잖아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조카도 함께 갔습니다. 절반의 순종인가요? 절반의 성취한 건가요? 절반은 이루었는데 성공한 건가요? 믿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공적인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축복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절반의 성공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성공을 이룰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됐어요. 계속 지연됐습니다. 너는 복이야. 네가 가면은 돼. 가나안이 아무리 그래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력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의 자녀는 너가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열리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기업도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될 거야. 이게 우리인데 우리 지금 더디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12장 창세기 12장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게 될 아브라함의 미래를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야, 가라. 아브라함아, 가면 너는 복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말하지 살만한 데가 아니야. 사람들은 말하지 죽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야.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한 다 준비해 놓았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복이 되는 거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한 가정을 뛰어넘어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풍성한 삶, 세대를 뛰어넘고 깊게 남게 될 이름 등, 그러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흘러갔어요. 바로 갔으면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더뎌졌습니다. 미뤄지고 단절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처럼 막막한 거예요. 경제는 어렵다는데 답은 없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답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재물과 권세와 영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없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위해 무엇이나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세주를 준비해 놓았어요. 인간이 인하감을 하시고 우리의 나이감을 하시고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은 당하는 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시험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게 되면 밥만 계속 먹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밥만 먹고 누워있으니까 나는 근심도 없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육이 다 소진돼가지고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영혼은 쇠해집니다. 정신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폐인이 되고 마는 거야. 육신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걷습니다. 요즘 제가 보세요. 걷기 운동 얼마나 하는지. 응? 그 뭐 황토를 자치구마다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황토길이 유행인가 봐. 제가 얼마 전에 구춘장 만났더니 구춘장님이 목사님 운동 가시라고. 예, 그러니까 황토길을 만들어놨다는 거. 어디에? 그냥 알았다고. 내가 가봤더니 황토길이 없어.
그 지나가는 분한테 여기 구청장님에게 황토길이 있다는데 하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물에 휩쓸려 갔나요? 나한테. 근데 아니 당신이 모르시면 나는 어떻게 되냐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없어진 것 같으면 물에 휩쓸려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비도 안 왔어. 어디로 휩쓸려 갔다는데 그래서 분명 나한테 황토길을 만들어 놨대. 그 걸어보면 좋다고 했는데 황토길 찾다가 내가 아유 더운 날 내가 힘들어 다시는 안 가야겠어 내가. 걸어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 할렐루야 최고의 운동은 제가 해보니까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을 믿습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지만 뭐 우리 영혼과 정신도 깨어있고 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그 운동이 영혼에 대한 운동이 뭐냐? 고난, 시험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게 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의지할 게 없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건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 또 자네들에게 고생 좀 해봐라. 정신 못 차렸네. 내 자네들이 고생해봐라. 마음이 그거예요. 그 고생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돼. 이런 부모 없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 그가 깨닫기를 바라고 그 아픔을 통해 그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때때로 고난과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줄 때에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인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말이야 은혜가 뭐냐면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닫지 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하나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혼자 내밀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에게 아론을 준비 다 해놓았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니까 여호사를 붙여놓았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에 결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문명이 앞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은 미기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훗날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축복의 땅인지를 훗날 역사가 딱 증명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과 함께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 파괴되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막 가운데 묻혀버렸어요.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갈대, 그렇게 번성했던 갈대 우리가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 없어요. 역사가들이 찾고 찾았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기한 땅 가나안은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리는 땅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되었으며 지금도 한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4,000년 전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란에서 쉬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데, 우리 곳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 아닌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란에서 왜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언제까지 미루며 언제나 하나님 도와주시려나, 왜 내게는 그밖에 안 되려나 단절된 채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축복의 땅으로, 은혜가 가득한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이제 우리는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땅, 주님께서 직접 주인 되시는 땅,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땅,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 땅, 그 땅이 가나안이고 그 땅이 우리 가정이며 이 땅이 우리 교회이며 여러분들 일터가 되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뽑아야 돼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실수학교나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했으면 그는 살아났을 텐데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물 앞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땅을 스데반에게 약속하죠.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완전한 순종, 완전히 따르기 위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뽑아내야 합니다. 육체의 나이나 성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이 정도 믿는 우리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하나님 우리를 뭘 하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의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이 정도였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의 삶까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